사자에서 어느 때 빠가방께서는 겁비라성 다근수원에서 대중과 계셨다. 석촌의 아우대는 난타라는 이가 있었다. 30상을 갖추었으며 부처님보다 네 손가락만큼 키가 작았다. 그의 아내 손타라는 용모가 단정한 미인이었다. 난타는 그녀에게 반해 잠시도 떨어지지 않았다. 석촌은 그를 교화할 때가 왔음을 아시고 이른 아침에 가사를 입고 구수 아난타를 시제로 삼아 성으로 들어가 걸식하다가 난타의 집으로 가 그를 제도하였다. 난타가 출가하자 그를 기다리던 손타라는 상심하여 죽었다. 난타가 부처님에게 나아가 그녀의 영혼을 제도해달라고 했다. 석촌이 말했다. 여기 사후세계의 중간 상태에서 존재의 근원으로 인도하는 법이 있다. 명상을 통해 의식의 해방으로 가기 위한 가르침이 있나니 이것을 듣는 것만으로도 자유에 이르리라. 우리가 죽음이라고 할 때 목숨의 양이 다 있기 때문이다. 마치 어떤 이가 과부로 목숨의 양이 다 찼기 때문에 죽는 것과 같나니 이를 쨈때의 죽음이라 한다. 복이 다하여 죽는다 할 때 어떤 이가 살림이 다 없어졌기 때문에 죽는 것과 같다. 여기 사후세계의 중간 상태에서 존재의 근원으로부터 인도하는 방법이 있으니 이제 나는 너희에게 그걸 설하리라. 병화의 신들과 분노의 신들에 대한 명상을 통해 의식의 해방을 얻는 가르침이 있다. 영꽃의 신이며 병화의 신이고 분노의 신들인 완전한 능력의 몸에 그리고 생명 가진 모든 것들의 신에게 우리는 경배해야 한다. 죽음을 맞이했지만 아직 환생하기 전에 중간 상태에 머물러 있는 영혼을 위해 너희는 내 말을 기억하여 중생들을 인도해야 한다. 이것은 네 단계로 되어 있다. 첫 번째는 사자가 죽은 직후에 체험하게 되는 직가의 바로도, 즉 죽는 순간의 바로도이다. 두 번째, 사후 3일 반이 지나서 체험하는 초엔이 바로도, 즉 마음의 본체 바로도이다. 세 번째, 사후 22일째부터 시작하는 시드파 바로도, 환생의 바로도이다. 네 번째는 입대에서 죽음 사이의 기간인 생의 바로도이다. 사후세계를 거치지 않고 영원한 자유에 이를 수 있다면 모르되 그렇지 못했다면 죽음의 순간에 의식체의 탈바꿈을 행해야 한다. 이 순간에 사자는 인도자의 주문에 따라 자신이 생전에 수행한 내용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깨달음에 이른다. 그를 통해서도 깨달음에 이르지 못했다면 사후세계의 두 번째 단계인 존재의 근원을 체험하는 곳에 머물러 있을 동안 구도자의 말에 귀 기울여야 한다. 따라서 인도자는 사자의 시신 곁에서 진지하게 분명한 어조로 자신이 말하는 바를 읽어주어야 한다. 시신이 없다면 죽은 자의 침대나 의자 옆에서 진리의 인도문을 암송해 주어야 할 것이다. 그러는 사이 사자는 의식체의 탈바꿈을 시도할 것이다. 인도자는 생전에 사자에게 영적인 가르침을 베풀던 스승이면 좋다. 스승이 없다면 같은 종교를 가진 신앙상의 형제나 도반을 초빙하여 해야 한다. 이런 사람도 없다면 다음의 구절을 정확하게 읽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임종자는 그 구절을 반복해서 읽는 동안 사자의 생명력은 생명에너지 센터로 흘러가게 된다. 그때 의식은 자연적 상태의 마음인 존재의 근원에서 흘러나오는 빛을 경험하게 된다. 생명력은 신체의 후방으로 내던져져서 척추 바른쪽과 왼쪽의 신경을 통하여 아래쪽으로 흐르게 되고 여기에서 사후세계가 밝아져옴을 경험하게 된다. 사자를 인도하는 이는 사자의 생명력이 배꼽의 중추신경을 가로질러 왼쪽 에너지 통로 속으로 달려들어가기 전에 다음과 같은 인도문을 적용해야 한다.
호흡이 막 멎으려고 할 때 전이, 즉 의식체의 탈바꿈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좋다. 만약 그렇게 되지 않을 시에는 다음과 같이 일러주라. 오 기쁨 있게 태어난 이여, 이제 존재의 근원으로 돌아갈 순간이 왔다. 그대의 호흡은 멎으려 한다. 그대를 위해 그대가 믿고 의지하던 스님은 그대를 이끌어갈 근원의 빛을 체험하려 하고 있다. 이 순간의 모든 것은 허공과 같고 맑은 그대의 마음은 허공과 같다. 이 순간 그대여 껍질을 벗으라. 참나를 알라. 그리고 그 빛 속에 머물러 있으라. 내가 인도하리라. 호흡이 아주 멎기 전에 인도자는 임종자에게 이 천도문을 몇 번이고 귓전에 대고 반복해 주어야 한다. 그리하여 임종자의 마음에 이 천도문이 새겨지게 해야 한다. 호흡이 멈추려 할 때는 임종자를 오른쪽으로 돌려 눕혀야 한다. 이 자세는 사자가 누워있는 자세이다. 목의 좌우에서 벌떡거리는 경동맥의 맥동을 압박해야 한다. 임종자가 잠에 빠지려 하면 이를 막아야 한다. 기필코 목의 동맥을 압박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생명력은 중추신경으로부터 되돌아올 수가 없게 되어 오로지 머리에 있는 정수리의 구멍을 통해 떠날 것이다. 이 시점이야말로 임종자를 인도할 순간이다. 천도문은 누르스름한 액자가 시신의 여러 구멍으로부터 흘러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읽혀져야 한다. 기절 상태는 3일 동안 계속된다. 이 기간 인도자는 다음의 방법으로 투명한 빛으로 인도해야 한다. 오 고귀하게 태어난 이여, 이제 바야흐로 흙은 물 속으로, 물은 불 속으로, 불은 공기 속으로, 공기는 의식 속으로 가라앉는 죽음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죽음의 징후가 끝나려 할 때 인도자는 임종자의 귓전에 입을 대고 다음과 같이 지시한다. 오 고귀하게 태어난 이여, 그대의 마음이 흩어지지 않도록 의식을 집중하라. 지금 그대에게 찾아온 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결심하라. 아 비로소 죽음의 때에 이르렀구나. 나는 이 죽음을 통해 생명 가진 모든 것들에 자비의 마음을 가지련다. 모든 인류의 선을 위하여 최상의 지혜가 있는 곳으로 가서 살면서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하리라. 그대여 결심을 굳히었는가? 굳히지 않았다면 그대여 굳혀야 한다. 지금이 기회이다. 모든 것들의 이익을 위해 그대는 존재의 근원, 법신에서 흘러나오는 투명한 빛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이다. 그대는 지금 무상 상징 상태에 있다. 모든 상대성이 사라진 절대세계에 있다. 절대세계를 붙잡아야 한다. 이렇게 결심하라. 내가 비록 그 같은 것을 실현해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가야 할 사후세계의 중음만은 철저히 인식하리라. 그리고 이 사후세계에서 존재의 근원과 무상체와 하나가 되어 모든 생명 가진 존재들에게 이익을 줄 만한 모습으로 나타나리라. 하늘의 오공처럼 끝없이 모든 생명체를 위해 봉사하리라. 이런 결심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그리고 그대가 행해온 어떤 수행이라도 떠올려보라. 지금 그대는 존재의 근원에서 나오는 눈부신 빛을 경험하고 있다. 그것을 깨달으라. 본성은 공인 것이다. 현재의 마음은 곧 존재의 근본이며 완전한 선인 것이다. 그러기에 그것은 텅 빈 것이며 그 어떤 특징이나 빛깔이나 형상이 없는 것이다. 그것은 그대 자신의 의식이며 지성이며 진실법계다. 곧 부처이다. 아무 걸림이 없다. 스스로 비어있는 것이며 완전한 선이다. 공이란 아무것도 없는 공이 아니다. 그 속에는 참된 기쁨과 행복이 짜있는 공이다. 본시 그대는 그렇게 텅 비어있는 존재였고 그것은 그대로 그대의 마음 형상이다. 그것은 빛나고 있었으며 행복으로 가득했다. 그대와 부처는 하나였다.
그것이 참된 의식이며 그 하나됨이 그대의 완전한 모습, 곧 부처의 모습이다. 그러니 그대는 그 빛으로부터 멀어질 수 없다. 이제 그 빛을 보고 있다. 태어남도 죽음도 없는 완전히 개발된 그대의 마음 상태를 보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곧 태어남도 죽음도 없는 불변의 빛, 불타 아미타불인 것이다. 그것을 알면 충분하다. 부타와 동등하다는 사실만 인식한다면 충분하다. 그 지성의 공을 인식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자기 자신의 의식이라고 인정하는 것, 그때 그대는 부처의 마음에 안주할 것이다. 이 천도문을 인도자는 또렷하게 3번 내지 7번을 되풀이하라. 그럼으로써 임종자는 스승에게 배운 내용은 무엇이든 기억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스스로 존재의 근원에서 나오는 빛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곧 자기 자신의 비침을 깨달을 때 그는 존재의 근원과 하나가 되어 자유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것이 애떨이다. 첫째 단계를 마치면서 간략하게 덧붙여 두고자 한다. 지금까지 죽음의 의미, 죽음의 현상에 대한 가르침과 죽음의 순간에 나타나는 투명한 빛, 그 빛으로 임종자를 인도하는 방법을 알아보았다. 인도자는 임종자의 귀천에 입을 대고 이와 같은 주문을 반복해야 한다. 그로 인해 죽어가는 사람이 최초의 광명을 깨달았다면 그 사자는 분명히 해탈에 이를 것이다. 그렇지 못했다면 2번째 광명이 찾아올 것이다. 2번째 투명한 광채는 망자의 위쪽으로 한 식경 후 나타난다. 망자가 살았을 때 좋은 업을 지었다면 영혼은 바른편 또는 왼편에 어느 신경줄기, 에너지 통로를 통해 흘러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마음 상태가 맑아진다. 한 식경 동안 계속되는 투명한 광채는 신경의 기능력 상태가 좋고 나쁜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명상을 수행한 여부에도 달려있다. 호흡이 끊어져 의식체, 즉 영혼이 몸 밖으로 나왔을 때 그 영혼은 내가 죽은 건가 아닌가 묻게 된다. 그러나 사자는 분간하지 못한다. 가족들의 슬퍼하는 모습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까지도 까르마, 업력이 만들어내는 두려운 환영들은 나타나지 않는다. 죽음의 신들의 환영도 모습을 나타내지 않는다. 이 동안의 인도자는 사자를 위해 천도문을 이렇게 읽어야 한다. 기쁨 있게 태어난 이여 그대 자신의 소신에게 대하여 명상하라. 마음이 흔들리지 말고 그대 소신에게 대하여 명상하라. 그대의 소신을 마음에 떠올리고 그에게 대해서 명상하라. 그 소신이 실제 육체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명상하라. 사후세계의 2번째 단계에 있는 동안 그 사람의 몸은 빛나는 환각적인 몸이라고 불릴 성질로 변화되는데 이 모습을 사고죄라 한다. 자기가 죽었는지 살았는지의 여부를 알고 모르고와 관계없이 밝음의 상태가 찾아오게 된다. 이때 인도자에 의해 사자에게 올바른 전도가 전달되기만 한다면 어머니격 진실법계 즉 진리세계와 아들격 진리법계 즉 아들 진리세계가 융합하게 된다. 그로 인해 까르마의 마성에서 벗어나게 된다. 마치 태양의 광명이 어둠을 밀어내듯 투명 광채는 진리의 빛으로 까르마를 무산시켜버릴 것이다. 사후세계의 이 2번째 단계는 사자가 자신의 몸이 환각적인 몸으로 변화된 모습을 의식할 단계, 즉 사고죄를 갖고 있을 때 밝아져 온다. 영혼은 그 활동이 제약된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 안에서 방황하기 때문이다. 이때 가르침이 전달되기만 한다면 목적은 성취된다. 아직까지 까르마의 업력이 일으키는 환영이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망자는 해탈을 성취하겠다고 하는 그의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지은 업장에 의해 눈이 멀어 1번째 광명과 2번째 광명으로부터 구원받지 못했다면 인도자는
세 번째로 나타나는 빛으로부터 구원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때는 첫 번째 빛과 두 번째 빛처럼 절대의 진리가 나타나는 게 아니다. 이 빛은 생전에 쌓은 업이 빚어내는 것이며 업이 만들어내는 빛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도자는 더욱 성의껏 길 안내를 해야 한다. 이때 사자는 비로소 주위를 의식하게 된다. 자기 곁에 음식이 차려져 있고 의복은 수의로 입혀져 있으며 침상은 정돈되어 있는 걸 보게 된다. 사자는 소리와 색과 빛 그 세 가지를 모두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 광경은 사자로 하여금 놀라게 하고 두려워하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순간을 놓치지 말고 인도자는 망자의 이름을 불러 사자를 정해놓고 다음과 같이 설득해야 한다. 이제 그대는 이 세상을 하직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대만이 이 세상을 떠나는 게 아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온다. 그러므로 이승의 삶에 너무 애착을 가져선 안 된다. 세상에 집착을 버려라. 그대가 마음이 약해 아무리 이 세상의 삶을 단념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대는 이미 이 세상에 머물 힘을 잃었다. 그대가 계속해서 집착을 버리지 못한다면 윤회기 안에서 쳇바퀴 돌듯 헤맬 수밖에 없다. 미련을 두지 마라. 비겁해지지 마라. 진리를 생각하라. 그대에게 어떤 두려움과 공포가 닥치더라도 흔들리지 마라. 그대의 육체와 마음이 따로 갈라져 있는 이때 그대는 순수한 진리의 세계를 경험하리라. 신기루와 같이 흘러가는 진실의 빛을 경험하리라. 그것은 그대 자신의 참 자아에서 나오는 빛일 뿐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그 빛의 중심부로부터 1000개의 천둥이 동시에 울려 나오면서 진실한 법계의 음이 들려올 것이다. 그것은 참나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소리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그대가 버린 몸은 살아있을 때 선천적으로 생겨난 것이며 그대의 성향으로 이루어진 심령체요 사념체다. 그대가 물질적 육체를 벗어난 후에 그 몸은 어떤 것이 그대 앞에 나타나든지 그것이 소리나 빛이나 방사선 같은 것으로서는 그대를 해칠 수 없다. 그대는 불사이기 때문이다. 그와 같은 환영은 그대 자신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다. 이 모두가 바루도의 현상인 것이다. 그대가 만일 앞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자신의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라 바로 인식하지 못한다면 그대가 아무리 인간 세상에서 수행을 열심히 하고 믿음이 강하다 할지라도 뿜어져 나오는 빛들이 그대를 두렵게 할 것이다. 만약 세 번째 빛에서도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그 세 번째 광명은 음향과 색채와 광명으로 사자를 실신시켜 버리리라. 그로부터 사자의 의식은 시련을 겪기 시작하리니 사자는 비로소 나흘째 눈을 뜬다. 그날로부터 14일 동안 강렬한 광선과 약한 광선이 7가지의 환상으로 나타나리라. 그 두 줄기 빛은 현상계에서 잠시 나타나는 상을 나타낼 것이요. 하나는 영원한 상을 나타낼 것이다. 그러니 죽은 지 나흘 반 동안 의식을 잃고 있는 사자에게 그 첫째 날 이렇게 인도해 주어야 한다. 지난 나흘 반 동안 그대는 정신을 잃고 있었다. 이제야 그대는 다음 바루도로 넘어간다. 그대는 깨어나자마자 나에게 뭔 일이 일어났나 생각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바루도 상태다. 이때부터 윤회의 수레바퀴는 반대로 구른다. 그러므로 지금 그대의 눈에는 세상이 달라져 보일 것이다. 그대의 눈에 보이는 모습들은 모두 빛의 몸을 하고 있고 우주 전체가 푸른색으로 빛날 것이다. 그대는 그 우주 중앙에 나타난 원초불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는 4가지 원소들의 에워싸인 진리이다. 그는 생명체의 원천으로서 눈에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모든 만물이 그 안에서 완성된다. 빛과 함께 또 다른 빛 하나가 그대 앞으로 다가올 것이다. 그 빛은
어두운 흰색 빛이다. 이 빛은 그대를 대자유로 인도하는 데 장애가 된다. 그러나 그대는 그대가 쌓은 카르마의 힘 때문에 진리의 세계로부터 나오는 대지혜의 눈부신 푸른색 빛에 대해 두려움을 느낄 것이다. 그리고 실력이 약한 어두운 흰색 빛에 애착을 가질 것이다. 이 단계에서 그대는 어두운 흰색 빛에 애착을 가져서는 안 된다. 빛나고 눈부신 푸른색 빛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무지의 어둠이 너무 깊어 윤회계를 방황하고 있습니다. 우주의 주인이신 부타시여 저를 구하소서. 이 험난한 길을 건너는 저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 이런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나쁜 카르마에 의해 깨달음의 빛 속으로 못 간다면 두 번째 되는 날 본질적으로 순수한 물질작용의 집합인 흰 광선이 사자에게 접근할 것이다. 이때도 사자의 악행에 따른 지옥계가 동시에 사자를 데리러 올 것이다. 사자는 나쁜 카르마의 업력에 의해 흰 광선을 바라볼 수가 없는데 만약에 지옥계의 빛을 따라간다면 사자는 지옥으로 간다. 그도 아니라면 셋째 날 본질적으로 순수한 감정작용의 결합인 황색 광선이 접근하리라. 그러면 인도자는 이렇게 말해야 한다. 오, 고귀하게 태어난 이여, 그대를 향해 접근하는 강한 빛을 두려워하지 마라. 황색 빛 자체가 그대의 의식의 표출이다. 그 빛을 향해 가라. 그러면 그 빛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인간계의 청색 빛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 정색 빛은 바로 사자의 성내는 마음이 축적된 것이다. 그 빛을 따라가면 무의식의 세계를 가게 될 것이다. 인간계로 태어날 것이다. 그도 아니라면 4일째 되는 날 탐욕스럽고 망령된 빛들이 찾아올 것이다. 이때 인도자는 그 빛으로부터 사자를 보호해야 한다. 고귀하게 태어난 이여 마음의 동요를 일으켜서는 안 된다. 눈을 들어보아라. 우주 한복판에 무량 광선이 나타나 있지 않느냐. 그 빛은 지혜의 빛이므로 붉은 빛이다. 그 빛을 따르라. 사자가 나쁜 업력을 지었다면 그 빛을 보지 못하고 거부할 것이다. 그보다는 탐욕스럽고 망령된 빛의 애착을 느낄 것이다. 이런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오랜 습관 때문에 자신의 성향을 버리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다면 곧이어 자비의 밧줄을 잡는 데 실패하고 방황하다가 다섯째 날에 이르리라. 사자가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면 전능한 승리자가 수행신들을 데리고 나타나리라. 그리고 질투에서 생겨난 아수라 세계로부터 오는 빛도 사자를 맞으러 나타날 것이다. 전능한 승리자, 즉 최고의 행위를 완전하게 성취하는 세계는 공기 원소의 원초적 형태이므로 초록색 빛으로 그대를 비추리라. 사자가 나쁜 업력의 소유자라면 업장에 의해 다시 그 빛을 볼 수 없으리라. 그보다는 아수라 세계로부터 찾아온 어두운 초록색 빛의 애착을 느낄 것이다. 그것은 사자의 질투심에서 생긴 것이다. 그 빛에 끌려간다면 아수라 세계에 떨어져 전쟁을 겪을 것이다. 이런 거듭된 인도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했다면 여섯째 날 5명의 형상화하는 붓다 우선정불들이 그들의 여성신들과 수행신들을 데리고 나타날 것이다. 동시에 윤회계의 6세계로부터 나오는 빛들이 사자를 비추할 것이다. 그 순간 인도자는 다음과 같이 말해야 한다. 고귀한 이여 마음을 집중하고 들으라. 어제까지 5 신단의 신들이 그대에게 나타났으나 그때마다 인도를 거부한 것은 그대의 나쁜 성향 때문이다. 그렇기에 그대는 인도를 두려워하고 지금까지 여기서 방황하는 것이다. 그 모든 것이 그대 자신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대는 이미 그 빛에 둘러싸여 5 신들 중 어느 한 신의 가슴 속으로 들어갔을 것이다.
그대여, 이제 더는 달아나서는 안 된다. 이제 다섯 신들에게서 나오는 빛과 네 개의 지혜가 합쳐진 빛이 그대를 맞으러 나타날 것이다. 그 빛을 따라가야 한다. 그것은 네 가지 원소다. 지수, 화풍의 원초의 형태다. 그 네 가지 세계 빛들이 일제히 그대에게 온다. 그 세계의 중앙으로 나아가 만물의 씨앗이 되어라. 다섯 승리자들이여, 나를 인도하소서. 다섯 어머니 신들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여섯 세계의 순수하지 못한 빛의 길로부터 건져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라. 그런 자만이 자신의 내면의 빛을 인식할 것이다. 그리고 부처의 경지로 이르리라. 그러나 나쁜 카르마를 많이 쌓은 낮은 차원의 사람들은 결국 환영 때문에 진리의 세계로 인도한다 해도 떨어져 내릴 것이다. 그리하여 일곱째 날이 되면 이날은 환영이 나타나는 마지막 날이다. 이날에는 부처와 인간의 중간적 존재의 무리들이 나타날 것이다. 이들은 성스러운 극락세계로부터 지식을 얻은 신들이다. 동시에 사자의 어리석은 욕망에서 생겨난 동물세계로 열린 빛이 그를 맞으러 올 것이다. 이때 다음과 같이 말해야 한다. 고귀한 이여, 마음을 다해 들으라. 그대가 태어나면서 본유적으로 갖추었던 지혜가 이제 오색으로 빛나고 있다. 그것은 그대의 정화된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바로 극락으로부터 오는 지식의 빛이다. 무서워 말라. 지식을 가진 그들의 가슴으로부터 다섯 가지 빛깔의 빛들이 그대의 가슴을 때려도 무서워하지 말라. 그 눈부신 빛 속에서 천 개의 천둥이 울리는 것처럼 진리의 자연스러운 소리가 퍼질지라도 무서워하지 말라. 어디선가 죽여라 죽여라 고함치는 소리가 들려도 두려워하지 말라. 달아나서는 안 된다. 모두 내면에서 나오는 소리이다. 아무리 빛이 강렬하고 소리가 무서울지라도 동물 세계에서 나오는 어두운 푸른 빛에 끌려가서는 안 된다. 끌려간다면 어리석음이 지배하는 동물 세계에 떨어지리라. 거기서 벗어나려면 오랜 세월이 걸릴 것이다. 오직 그대는 다섯 가지 세계 눈부신 빛 속으로 흘러 들어가야 한다. 그래도 구원받지 못하고 8일째를 맞게 된다면 이제 피를 파는 분노존의 환영이 사자를 맞을 것이다. 그때 사자의 의식은 몽롱해질 것이다. 그러나 겁내지 말고 해탈의 기회를 찾으라. 아직도 살 길은 남아있다. 인도자는 이렇게 말해야 한다. 그대는 평화의 신들이 나타나는 사후세계 7단계의 위험한 길을 걸어왔다. 어느 단계에서든 나의 말을 들었다면 자유에 이르렀을 것이다. 그러나 그대의 습성 때문에 여기까지 이르렀다. 이제 평화의 신들과 지식을 가진 신들이 사라지고 분노존이 나타날 것이니 정신을 차려라. 그들은 피를 마시는 신들이다. 그들은 앞에 나타난 평화의 신들이었다. 다만 장소에 따라 모습을 바꾼 것이다. 인도자의 주문이 이러해도 사자는 업력에 의해 의식을 제재하는 힘을 갖지 못한 채 기절하고 말 것이다. 그러나 조금만 깨달아도 이 단계에서 자유에 이르기는 쉽다.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빛들 때문에 사자의 마음은 긴장되어 있다. 이때 인도자는 그런 신들이 과거에 자기가 살았던 삶으로부터 생겨난 것임을 알려주어야 한다. 자기의 카르마가 표현되어 나타난 것임을 알게 해야 한다. 어느 때보다도 집중되어 있는 사자의 의식은 그들 속에 자신의 개체성을 버리고 윤회계의 존재의 참다운 본질을 깨닫게 되리라. 만일 그래도 구원받지 못한다면 아홉째 날에는 바지라 헤루카라고 불리는 바지라 신단의 피 마시는 짙은 푸른색의 신이 나타날 것이다. 그의 몸은 어머니 신 바지라 크로티쇼리마의 폼에 안겨 있을 것이다. 그녀의 오른손은 그의 목을 휘어 감고 있고 왼손은 피로 가득한 조개 그릇을 입에 갖다 받치고 있을 것이다.
그래도 사자가 나쁜 카르마의 업력에 의해 자기 앞에 나타나는 신들이 자신의 수호신이며 자기 마음의 토형이라는 걸 알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다면 열째 날에 일어나는 보석 신단에 피 마시는 신이 노란 빛을 띠고 올 것이다. 그는 3개의 얼굴과 6개의 손, 턱 버틴 4개의 다리를 갖고 있다. 이때 이렇게 말해야 한다. 고귀한 이여 정신을 집중해 들으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자신의 마음이 투영된 모습이다. 그들은 그대의 수호신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실제로 그들은 아버지 신과 어머니 신이 결합된 모습이다. 그것을 깨닫는다면 그들 속으로 들어가 대자유를 얻으리라. 그렇게 인도에도 사자가 카르마 때문에 두려워하며 달아난다면 10하루째 날에는 영코 신단의 피를 마시는 신이 나타날 것이다. 그때 이렇게 말하라. 고귀한 이여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그들이 그대 자신의 산물임을 깨달으라. 그들은 그대의 수호신이다. 그래도 카르마에 의해 뒷걸음친다면 12째 날에 이르러 카르마 신단에 피 마시는 신들이 여신들을 데리고 나타날 것이다. 초록색의 신들이다. 이러한 인도에도 구원받지 못한다면 13째 날에는 8명의 분노의 신들이 여러 동물의 머리를 하고 사자를 비출 것이다. 그럼 이렇게 말해야 한다. 고귀한 이여 이제 그대의 두뇌 속에서 8명의 공동묘지를 관장하는 게리마의 신들이 나와 그대를 비추리라. 그대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도 사자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분노전의 환영이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14째 날을 맞을 것이다. 사자의 두뇌 동쪽 방향에서 흰색 호랑이 머리를 하고 모리 막대기를 든 여신이 나타나 사자를 비출 것이다. 남쪽에서는 노란색 돼지 머리를 하고 올가미를 든 여신이 나타날 것이다. 서쪽에서는 붉은색 사자 머리를 하고 쇠사슬을 든 여신이 나타날 것이다. 북쪽에는 초록색 뱀의 머리를 하고 작은 종을 든 여신이 나타날 것이다. 사자는 그들이 수호신임을 깨달아야 한다. 인도자는 이렇게 말해야 한다. 고귀한 이여 정신을 집중하고 두려워 말라. 그들은 그대의 환영이다. 결코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그들이 생각에서 나온 것임을 깨닫는다면 방황하지 않으리라. 그대의 몸은 카르마의 성향만을 지닌 사념체이다. 그렇기 때문에 토막이 나더라도 죽지 않는다. 그대의 몸은 비어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들은 그대 자신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니 물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공이 공을 해칠 수 없다. 그대의 마음을 떠나면 무엇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때 모든 두려움과 공포는 사라진다. 나는 지금까지 존재의 근원을 체험하는 사후세계 초엔이 바르도로 너희를 인도하였다. 너희들은 선한 카르마를 쌓은 이들이 자유에 이를 수 있음을 알았을 것이다. 진리를 탐구하지 않고 악업을 지은 자들은 14째 날이 지나도록 더 아래쪽으로 방황할 것이다. 그러니 인도자들은 이렇게 말해야 한다. 고귀한 이여 정신을 집중하라. 그대는 악업에 의해 구원받지 못하고 여기까지 왔다. 이제 그대 앞에 몇 가지 환영이 다시 나타날 것이다. 그것은 생전의 모습을 닮은 그대 의식체의 형상이다. 그 몸은 욕망에서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욕망체라 한다. 이때 그대가 전상계의 신들로 태어날 업력을 지었다면 전상세계의 환영이 나타날 것이다. 그들이 지은 업력대로 그곳이 아수라계든 인간계든 축생계든 악귀계든 지옥계든 미래에 그대가 환생할 장소에 환영이 나타날 것이다. 이때 나타나는 환영을 따르지 마라. 만일 그대가 환영에 이끌리게 되면 다시 윤회계의 6세계에 떨어져 고통받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텅 빈 충만으로 가득한 무의와 무집착의 상태에 마음을 머물게 하라.
그럼으로써 자궁에 들어가지 않고 자유에 이를 것이다. 그럼에도 사자가 악한 카르마의 영향으로 깨닫기 어려우면 인도자는 이렇게 말하라. 고귀한 이여, 그대가 현재 갖고 있는 몸은 욕망체다. 그것은 물질 육체가 아니라 그대의 마음이 생전에 있던 자리로부터 이미 분리되었다는 증거다. 그래서 그대의 의식체는 어디나 통과할 수 있다. 수미선이라도 넘을 수 있는 그대의 의식체의 능력은 명상으로부터 얻어진 것이 아니라 카르마의 힘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러니 육체를 떠나 사후세계의 몸으로 인간 세상을 되돌아볼 것이다. 그대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것들, 눈에 익은 장소들과 사람들, 하지만 그들로부터는 아무 대답도 듣지 못할 것이다. 나는 죽은 사람이구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하고 생각할 테지만 절망 마라. 그대의 신에게 기도하라. 그때 슬픔과 두려움은 사라지리라. 그러지 않는다면 그대의 의식체는 그대가 쉬어갈 대상 하나 찾지 못하고 숨찬 말등에 올라탄 것과 같을 것이다. 그렇게 그대는 이곳저곳을 헤맬 것이다. 절망 마라. 회색 황혼빛이 낮밤으로 비칠 것이다. 그렇게 그대는 한 주, 두 주, 다섯 주, 여섯 주, 일곱 주, 49일 동안 있게 될 것이다. 그동안 나쁜 악업으로 생겨난 카르마의 바람이 뒤에서 앞으로 그대를 내몰 것이다. 두려워 말라. 그것 역시 환영이다. 어디선가 죽여라 하는 협박이 들려올지라도 두려워 말라. 악귀들이 사람 고기를 먹으면서 협박을 가해도 두려워 말라. 맹수들이 달려와도 돌풍이 몰아쳐도 성난 파도가 밀려오고 불길이 몰아쳐도 두려워 말라. 그대가 도망친다면 그 길은 하얗고 검고 붉은색이 나는 길일 것이다. 그리고 그 길은 세계의 무서운 낭떠러지에 의해 막혀 있다. 그대는 낭떠러지 앞에서 허우적댈 테지만 그것은 실제 낭떠러지가 아니다. 그대가 보고 있는 것들은 그대의 분노, 탐욕, 어리석음의 모습이다. 이때 그대는 자비의 신을 부르며 기도해야 한다. 나를 불행한 세계에 떨어져 고통받지 않게 하소서. 이 기도문을 잊지 말라. 그대가 그래도 길을 찾지 못하면 공포를 일으키는 4가지 소리가 들릴 것이다. 산들이 무너지는 소리, 이것은 흙원소의 생명력으로부터 나는 소리다. 파도가 부딪히는 소리, 물원소의 소리다. 불타는 밀림에서 나는 소리, 불원소의 소리다. 전개의 천둥소리, 공기원소의 소리다. 이것들은 인체를 구성하는 4대이다. 어떤 것이 그대에게 올지라도 그것에 이끌리지 말라. 기쁨의 세계라 할지라도 절대 고요의 경지에 대해 명상하라. 고귀하게 태어난 이여, 그래도 구원받지 못한다면 살았을 때의 시신을 이미 유족들에 의해 화장해버렸거나 땅속에 묻어버렸거나 짐승의 먹이로 내주었을 것에 무척 절망할 것이다. 어디에도 들어갈 만한 장소는 없고 눌리는 느낌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 육체에 대한 욕망을 버리라. 무욕의 상태에 머물라. 인도자가 이렇게 인도해도 악업의 힘 때문에 깨닫지 못할 수 있다. 그럼 이렇게 말해야 한다. 고귀한 이여, 그대가 아직 고통받고 있는 것은 악업 때문이다. 그러므로 진실하게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고 명상하지 않는다면 선한 천사와 악한 천사가 와서 그대가 생전에 행한 선과 악을 헤아릴 것이다. 그때 그대는 다시 겁에 질리게 될 것이고 악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거짓말하려 할 것이다. 그러면 죽음의 왕이 와서 그대를 심판할 것이다. 그대의 머리를 잘라 떨어뜨리고 심장을 도려내고 뇌를 꺼내먹고 피를 마시고
살과 뼈를 먹을 것이다. 그러나 죽을 수가 없다. 거듭되는 난도질은 고통을 안겨주리라. 그것은 바로 그대 자신이 받는 양심의 가책이다. 사후의 심판 자체가 양심 자체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그대의 몸은 심령체이므로 죽을 수가 없다. 그대의 몸은 공이기 때문이다. 죽음의 왕들은 환영이다. 그대의 욕망체는 살아있을 때의 성향으로 이루어진 몸이기에 빈 것이다. 공이 공을 해할 수 없다. 헛개비가 헛개비를 해할 수 없다. 집중하라. 두려움의 본질이 뭔지 보라. 헛개비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마음이 흩어지면 안 된다. 붓다와 중생의 경계선이 여기에 있다. 이 순간은 중요하다. 지금 그대가 마음이 흩어지면 고통에서 나오는데 영겁이 걸릴 것이다. 여기에 해당하는 다음과 같은 진리의 말이 있다. 한순간 속에 중요한 차이가 생겨난다. 한순간 속에 깨달음이 얻어진다. 그대가 여러 가르침에도 깨닫지 못할지라도 그대는 지금 이 순간에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인도자의 이런 말에도 자유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따라서 진지하게 안내를 계속해야 한다. 고귀한 이여, 기쁨에 집착하지 말고 슬픔에도 마음 상하지 말라. 그대가 진화를 원한다면 보다 높은 차원의 환영이 나타날 것이다. 그대의 눈에 그대가 두고 온 세상의 모든 것이 보여도 화내지 말라. 그러면 그 감정이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그대가 설령 행복한 차원에 태어날 운명이었다 해도 그 분노로 인해 낮은 단계에 태어날 것이다. 미련을 버려라. 단념하라. 누가 그대의 재산을 갖든 단념하라. 욕망을 버린 무집착의 상태에 있으라. 그대의 장례식을 엉터리로 치러도 믿음을 잃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결정적 순간에 영향을 미쳐 해가 된다. 그러나 악업에 의해서 아직도 깨닫지 못했다면 또 이렇게 말해야 한다. 고귀한 이여, 이제 윤회계의 여섯 세상에서 나오는 빛이 그대를 비출 것이다. 그 중에서도 장차 그대가 태어날 장소의 빛이 뚜렷하게 비추리라. 그대가 여섯 가지 빛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다면 설명하리라. 어두운 흰색 빛은 천상계의 빛이고 어두운 초록색 빛은 거인 신들이 사는 아수라계로부터 오는 빛이고 어두운 노란 빛은 인간 세상의 빛이고 어두운 푸른색 빛은 동물 세계의 빛이고 어두운 붉은색 빛은 불행한 귀신들이 사는 아귀계의 빛이고 회색 빛은 지옥계의 빛이다. 이제 그 여섯 세계의 빛 속을 보게 될 것이다. 어두운 흰색 빛 속에는 천상계 모습이 보인다. 초록색 빛 속에는 거인 신들이 사는 아수라계의 모습이 있다. 노란색 빛 속에는 인간 세상이 있다. 푸른색 빛 속에는 동물 세계가 있다. 어두운 붉은색 빛 속에는 아귀 세계가 있다. 회색 빛 속에는 지옥의 모습이 있다. 그대가 천상계에서 천신으로 날 운명이라면 온갖 보석으로 치장된 저택들이 보일 것이다. 거기에는 들어가도 좋으니 들어가라. 거인신들이 사는 아수라계에 태어날 운명이라면 멋진 숲이 보이거나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원을 그리며 회전하는 불꽃이 보일 것이다. 그것들에 대해 혐오감을 일으켜야 한다. 들어가서는 안 된다. 짐승에 태어날 운명이라면 바위굴과 구멍 속 안개가 나타나리라. 들어가지 마라. 불행한 귀신이 사는 아귀계에 태어날 운명이라면 나무 한 그루 없는 평원과 낮은 동굴들과 밀림 사이에 빈터와 폐허의 숲이 보일 것이다. 들어가지 말라. 붓다가 그대에게 여섯 세계를 보여주는 것은 마지막 단계에 와서도 깨닫지 못한 자에게 내리는 우주를 관장하는 자의 대접이다. 여섯 세계에 집착하지 말라는 충고이다. 그 뜻을 모르고 그리하여 자유를 얻지 못하고 방황한다면 이제 그대가 쌓은 업의 힘에 의해 그대의 몸은
그대가 태어나게 될 장소의 빛 색깔을 띠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중요한 순간에 있다. 이 순간이 특히 중요하다. 지금 어떤 빛이 그대를 비출지라도 거부해서는 안 된다. 자비의 신이라 생각하라. 그것에 대해 명상하라. 이것은 그대가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막아준다. 이 순간 그대가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리하여 육취 중 한 곳으로 들어간다면 긴 시간 고통받게 될 것이다. 기도하라. 기도만이 다시 태어나는 길을 막을 수 있다. 만일 그래도 사자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육취의 환영이 그를 압도해 어느 세계로든 갈 것이다. 그가 인간계에 태어날 업을 쌓았다면 그는 자궁 입구를 찾아 방황하게 될 것이다. 이제 나는 너에게 마지막 자비를 베풀려 한다. 인간으로 태어난다는 사실, 그것은 고의 근원이다. 그 고를 구하는 것은 인간 세계를 향한 유일한 나의 애정이다. 이것은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나의 의무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이 가르침이 중요하다. 하나는 자궁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는 방법이고 또 하나는 들어갈 자궁문을 닫아버리는 방법이다. 인도자는 이렇게 말하라. 고기 아니여, 살아있을 때 지은 업력 때문에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다면 이제 광풍과 눈보라와 폭풍우와 어둠과 사람들에게 쫓기는 환영이 그대를 엄습할 것이다. 그런 환각 상태에서 벗어나기 무섭게 업을 쌓지 못한 사람들은 불행한 곳으로, 그리고 선한 업을 쌓은 사람들은 행복한 곳에 도착하는 느낌을 가지리라. 바로 이것이 환생할 곳의 징후이다. 그대가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다 해도 이번에는 깨닫게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종교성이 약한 사람이라도 이번 징후만큼은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느낌이 있다면 즉시로 그대의 소신을 마음속에 떠올려 명상하라. 그대에게 특별한 소신이 없다면 자비의 신을 명상하거나 자신에 대해 명상하라. 그리고 그 소신의 영상을 겉에서부터 녹여라. 그리고 서서히 사라지게 하라. 그 영상이 사라질 때까지 아무 사념도 일으키지 마라. 명상하라.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텅 빈 세계에서 비쳐나오는 투명한 빛을 명상하라. 이것은 더없이 심오한 기술이다. 인도자가 그렇게 해도 사자가 깨닫지 못하고 자궁 안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이렇게 말하라. 고개 아니여, 여기 자궁문을 닫는 또 다른 심오한 가르침이 있으니 들으라. 이렇게 기도하라. 나에게 시드파 바루도, 환생을 찾는 미혹된 바루도가 나타나고 있구나. 이때를 놓쳐서는 안 된다. 마음을 집중하자. 깨달음을 결심하고 선업의 힘을 조금이라도 잡아당기자. 지금이야말로 자궁의 입구를 막을 때이다. 자궁 입구를 막고 반대의 것을 생각하자. 용기가 필요하다. 질투하는 마음을 버리고 깨달은 이들을 떠올리자. 마음이 흩어지면 안 된다.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는가, 낮은 차원으로 떨어지는가의 갈림길이 여기 있다. 한순간 잘못 판단하면 긴 세월 고통을 겪어야 한다. 한 가지 목적에 대해서만 생각하라. 선행의 밧줄을 붙잡고 당겨라. 이제 자궁문을 닫을 시간이 왔다. 자궁문을 닫는 방법에는 5가지가 있다. 이제 그대는 남녀가 성교를 하고 있는 환영을 보리라. 악업의 업력에 의해 그들 속으로 들어가고 싶은 애착을 느낄 것이다. 그때 그들 사이로 들어가지 않도록 억제하라. 오히려 그들을 남성 원리와 여성 원리로 여기고 그들에 대해 명상하라. 예배를 올려라. 그렇게 해도 자궁문이 닫히지 않고 계속 그 속으로 들어가고 싶어 하게 된다면 수호신에게 명상하듯이 그들에게 절하라. 그들에게 안내를 부탁하라. 그렇게 할 때 자궁문은 닫힌다. 그래도 자궁으로 들어가려고 한다면 여기 집착과 거부감을 떨쳐버리는 3번째 방법이 있다. 탄생에는 4가지 종류가 있다. 난생, 습생, 화생, 태생이다. 이 4가지 중에서 알에서 태어나는 것과
자궁으로 태어나는 것은 비슷하다. 어떤 중음신이 자궁에 대한 애착을 끊지 못하고 자궁으로 들어간다면 포유류로 인간으로 태어날 것이다. 어떤 중음신이 남자로 태어날 예정이라면 남자의 느낌이 들 것이고 아버지에 대한 증오심이 생기고 어머니에 대한 애착이 생길 것이다. 여자로 태어날 예정이라면 여자라는 느낌이 들고 어머니에 대한 증오심과 아버지에 대한 매력을 느낄 것이다. 그리고 정자와 난자가 결합하는 순간 환희를 체험하며 기절해버릴 것이다. 나중에 중음신은 전생의 업력대로 태어나게 될 것이다. 이 상태에서 근원으로 가는 것은 한동안 불가능하다. 불행한 상태에서 고통을 겪어야 한다. 육체를 방황하며 고통을 겪을 것이다. 그러니 그런 운명을 만나기 전에 가르침을 새겨라. 집착과 거부감을 물리치고 평정심을 따라야 한다. 그러나 이렇게 해도 자궁문이 닫히지 않는다면 또 이렇게 말해주어야 한다. 그대여 모든 현상은 환영이다. 그것들은 실체가 없다.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 꿈이고 헛개비다. 그것들은 영원하지 않고 고정된 것도 아니다. 착각이다. 존재하지도 않는 것이 존재하는 것처럼 착각이다. 환각이다. 환각에 사로잡힌 마음 자체가 원래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그대는 지금까지 이것을 몰랐다.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실체가 아닌 것을 실체라 여긴 것이다. 그러면서 윤회의 세계에서 방황하고 있었던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것이 환상인 줄 알지 못한다면 그대는 오랜 세월을 또 방황할 것이다. 그것들이 실제하는 것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자궁문은 닫히게 되리라. 이렇게 말해도 아직도 자궁 속으로 들어가려고 한다면 그때는 투명한 빛에 대한 명상을 통해 자궁문을 닫아야 한다. 이것이 5번째 방법이다. 이렇게 말해야 한다. 그대여 이렇게 명상하라. 모든 것은 나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 그러므로 이 마음은 텅 빈 것, 태어나지도 않으며 죽지도 않는 것. 그렇게 명상하라. 그러면 탄생으로부터 해방되리라. 지금까지 나는 너희에게 자궁문을 닫는 심오한 가르침을 들려주었다. 높은 지성을 가진 사람이나 낮은 지성을 가진 사람이나 모두 이 가르침으로써 자유에 이르게 될 것이다. 왜인가? 첫째, 사후세계에서는 의식체가 한정된 법이긴 하나 초자연적인 지각 능력을 갖고 있으니 무슨 말이든 이해할 수 있다. 둘째, 사자가 생전에는 귀머거리 장님이었다고 해도 사후세계에는 모든 것을 알아들을 수 있다. 셋째, 사자는 끊임없이 공포에 쫓기고 있으므로 정신이 집중되어 있고 무엇이 가장 좋은 길일까 생각하게 되므로 무슨 말이든 듣게 된다. 넷째, 사후세계에서 의식체는 마음이 원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순식간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의식체를 조종하기 쉽다. 사자의 기억력은 살아있을 때보다 9배나 선명하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사자의 장례식을 효과적으로 치러야만 한다. 그러나 아직도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것은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악업의 장애물 때문이다. 그들이 선업에 익숙하지 못하고 영겁의 세월 동안 악업에 길들여져 왔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아직도 자궁문이 닫히지 않았다면 이제부터는 자궁문을 선택하는 가르침을 일러주리라. 너희들이 인도자라면 먼저 세상의 모든 부타와 보살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그들에게 귀의할 것을 밝혀야 한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말하라. 고귀하니여, 지금까지 그대를 인도했지만 그대는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고 있다. 아직도 자궁문이 닫히지 않았다면 이제는 육체를 받아야 한다. 죄장의 가르침을 따라 자궁을 선택하라. 그러므로 내가 들려주는 말을 잘 듣고 마음에 새겨라. 그대가 태어날 장소의 징조와 특징이 나타날 것이다. 그것을 알아차려라. 태어날 장소를 관찰하라. 가지 말아야 할 곳이 나타나면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고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려라.
부귀와 풍요는 있어도 진리의 가르침이 퍼져 있지 않은 곳이 나타나도 마찬가지다. 마음의 혐오감을 일으켜 그곳에 들어가지 마라. 그대를 괴롭히는 악령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대는 그들에게 쫓길 것이다. 그 악령들 앞에는 망나니들이 있을 것이다. 업에 회오리바람, 눈비, 폭풍우, 돌풍 등이 도망가는 그대를 괴롭힐 것이다. 그렇게 피난처를 찾고 있을 때 그대는 거대한 저택과 밀림과 연꽃 등의 환영을 보게 될 것이다. 그대가 그중 어느 한 곳으로 들어간다면 입구가 닫힐 것이다. 그대는 그곳에서 나오려 하지 않을 것이다. 거기서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며 그 피난처의 매력을 느낄 것이다. 그곳이 바로 자궁이다. 그곳에서 나가면 사후세계의 공포가 또다시 엄습할까? 그대는 겁을 먹고 나오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그대는 바람직하지 못한 육체를 받게 될 것이다. 고통 속에서 신음할 것이다. 이때를 위해 여기 심오한 가르침이 있으니 잘 들어라. 공포의 악령들이 올 때 그대의 소신이 있다면 그 소신을 상상하라. 소신들이 악령들을 물리쳐버리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상상하라. 그러면 자비의 힘이 축복의 파동이 악령들을 물리치리라. 그때 그대는 자궁문을 선택할 능력을 얻으리라. 그대여 이 심오한 비법을 간직하라. 그대의 정신적인 힘을 훈련시켜 모든 것이 환영이라 여겨라. 고귀한 이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르마의 영향 때문에 자궁에 들어가야 한다면 자궁문을 선택하라. 여기 두 가지 선택이 있다. 하나는 그대의 의식체를 순수한 부타의 세계로 탈바꿈시키는 것이요, 하나는 순수하지 않은 윤회계의 자궁문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무수히 많은 세월 동안 나는 윤회의 늪속을 방황해 왔지만 지금까지 참나를 깨닫지 못하고 부타의 경지를 얻지 못했으니 슬프도다. 이 윤회계를 벗어나고 싶다. 윤회를 벗어날 준비를 할 때가 되었다. 나는 기적적으로 극락세계에 태어나리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세계에 태어나기를 기원하라. 아니면 그대가 가장 원하는 어떤 세계에 태어나기를 기도하라. 그때 그대는 그곳에 태어날 것이다. 그러나 그래도 자궁에 들어가길 원한다면 진리의 가르침이 널리 꼽힌 곳을 선택해 그곳으로 가라. 동시에 그대가 들어가는 자궁에 선한 의지의 파동을 보내 자궁을 하늘집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그러나 자궁을 선택할 때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으므로 카르마의 영향으로 인해 좋은 자궁이 나쁜 자궁으로, 나쁜 자궁이 좋은 자궁으로 보일 수 있으니 이렇게 하라. 자궁이 좋아 보여도 거기에 이끌리지 말고 자궁이 나빠 보여도 혐오감을 갖지 마라. 혐오와 애착심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천상계에서 나오는 흰색 빛의 길과 인간 세상에서 나오는 노란색 빛의 길을 따라가라. 사자를 인도할 때 이 말을 사자에게 7번 읽어주어야 한다. 그리고 나서 부타들과 보살들에게 또 음청하는 기원문을 3번 읽어야 한다. 그런 다음 습관과 성향의 힘을 이용해 자유에 이르는 의식 또한 읽어야 한다. 이 가르침을 안내함으로써 대자유에 이를 것이다. 이상으로 나는 지금까지 육체를 갖고 태어난 존재를 영원한 자유에 이르게 하는 가르침을 알려주었다. 치카이 바르도, 즉 죽음의 순간에 일어나는 정신적 현상에서부터 초인이 바르도, 존재의 근원을 체험하는 바르도를 거쳐 시드파 바르도, 환생을 갈구하는 현상까지 알려주었다. 너희는 이 가르침의 내용과 의미를 기억하라. 태어난 자는 죽어야 한다. 그러므로 죽음의 징후들이 나타나면 혼자서 이 가르침을 가까이 하고 그의 의미를 명상하라. 그렇지 못하다면 도반이 도와줘도 된다. 그러면 자유에 이르리라. 살았을 때 명상을 하지 않았다 해도 이것을 가까이 하는 것만으로도 자유에 이르리라. 이 가르침은 들려주거나 보여주기만 해도 자유에 이르게 된다. 생의 바르도가 나에게 밝아오고 있나니 이제 더 이상 생을 허비할 시간이 없도다. 게으름을 버려야 하리. 듣고 생각하며 명상하는 길을 가야만 하리. 그리하여 인간이 되어서 오면
방황하지 않아야 하리.